네, 저는 대구 제일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는 송병준 목사입니다. 학교에서 교목이라 소개하면 애들이 학교 나문가? 뭐 그렇게 말하는데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예배도 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그 멤버 중에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김태형이고요. B라는 친구가 우리 학교 다니다가 방탄 데뷔 때문에 서울로 전학을 갔죠. 우리 학교 위치한 곳이 대구에 있는 서구 비산동인데 B의 고향이라고 비산동을 비산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꼭 한번 모교를 방문해달라고 진짜 내가 교목으로서 부탁을 하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B 팬클럽에서 해마다 어떤 때는 장학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학교에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라고 그렇게 돈을 보내주기도 기부도 합니다. 금액은 123만원입니다.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B 생일이 1995년 12월 3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3만원. 마음 같으면 1230만원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냥 123만원 보내줘요. 팬클럽이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 덕질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한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예인 이름으로 선행을 하니까 우리 학교로 봐서는 B도 감사하고 팬클럽도 감사하고 팬클럽 잘 된 덕분에 B의 이름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같이 동반상승하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설교 부탁받고 되게 좀 당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처럼 저는 나이도 좀 있고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네이티브 데프리칸인데 사투리도 심하고 억양도 심한데 왜 나를 지목하셨을까? 멘트가 막 자갈치 수산시장 아이가 막 싱싱하네. 살아있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랜만에 늘 서울말 표준을 듣다가 듣기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대면 학생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주제를 할까요? 여쭤봤는데 변호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잘잘법. 들어보셨나요? 그 기독교 방송 C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기도 한데 잘잘법. 다시 말하면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준말이 잘잘법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살길 바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근데 잘 산다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보통 잘 산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곳에 돈을 막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사는 것이고. 아니요, 다 예뻐서요. 그래? 이거 다 포장해주세요. 아니면 살아오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내가 어느 지역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연락하면 만나주고 도와줄 친구가 많은 것도 잘 산 것이죠. 또 가족끼리 참 화목해서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파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니들도 애들 낳으면 알게 돼. 지금 코로나 때는 힘들지만 평소 때 같으면 뭐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족끼리 국내 해외로 여행도 가고 갈 때마다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런 것도 잘 사는 겁니다. 아니면 건강에 별 어려움이 없어서 1년 내내 지나도록 병원에 다니지 않고 그것도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잘 사는 것 이전에 먼저 전제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잘잘법이 뭐라고요?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에 뿌리를 둔 삶, 믿음과 연결된 삶, 믿는 대로 사는 삶. 요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이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에 대한 정체성이라 그럽니까? 가치관. 이게 바로 정립이 돼야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게 될 겁니다. 저는 2008년부터 교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꽤 됐죠? 원래 벌써 꽤 됐대, 그죠? 그전에도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 같은 청소년부들을 맡아서 쭉 해왔습니다. 처음 전도사 할 때부터 계속 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제 마음 속에는 두려움, 공포스러움, 걱정, 염려보다 희망, 기대 이런 게 더 많았어요. 일주일에 청소년들 한 번만 보다가 하루만 보다가 이제 그냥 월, 화, 수, 목, 금 학교에서 애들 만나고 주일날 또 주일을 교회에서 보고 이러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딱 갔는데 2008년도 3월 첫 주 개학에서 한 주를 쭉 지나고 각 밤마다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첫 주를 지나서 제 마음속에 멘붕이 왔습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 멘탈이 탈탈 틀렸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주일날 교회에서 중등부실 고등부실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토요일에 집회 가서 같이 했던 성경 공부할 때 만났던 그 애들하고 학교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사회에서는 청소년들, 즉 이런 같은 다음 세대를 이렇게 미래 세대라 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목격한 현장에서 봤던 청소년들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이놈들 이대로 컸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꼭 들었습니다. 심지어 더 심각한 충격은 뭐냐 하니까, 학교에서 만났던 청소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책임은 아니지만 이름부터 그냥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 예를 들면 뭐 은혜, 지혜, 하람이, 예람이 뭐 이런 거 있고, 뭐 충만이, 더 심한 사람은 다윗, 한나, 사무엘, 이런 이름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아예 구별되게 크리스찬인 게 딱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월화수목금 친구랑 학교 생활할 때, 수업 들을 때,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체육시간에, 응학교 시간에 그들이 하는 행동, 말, 생각,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넌 크리스찬하고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Nothing. 욕도 찰지게 하고요. 한나가 욕을 너무 잘해. 연병, 땀병에 가다버리 속병이 걸려가지고 땀통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고, 시베리아 불판에서 얼어죽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반에서 왕따 사건이 생겼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크리스찬 청소년이라면 뭔가 피스메이커가 돼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하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던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가해자 혹은 방관자였어요. 괜히 도와줬다가 자기까지 왕따 될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하는, 하지만 이름은 하람이고 예은이고 성은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급식 먹을 때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좋은 표 중에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기도입니다. 식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근데 라떼는 말이야. 제가 옛날 때는 급식이 없었잖아. 도시락을 사가면 반찬의 퀄리티 따라서 반찬이 너무 좋을 때는요, 그 분홍 소세지, 계란말이 이럴 때는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돼요. 오래 하고 나면 맛있는 반찬이 다 표고되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미 내 친구들에게 다 N분대로 나가 있고 다 입에 넣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급식이니까 전교생이 다 똑같은 반찬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도를 오래 해도 반찬이 사라질 염려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기도하기가 부끄러운 거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자니 주님의 징벌이 겁나고, 하자니 쪽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해요. 얘는 이상하게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아멘. 이게 다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많이 애들이 뜨끔한가 봐. 이렇게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웃어요. 들킨대지. 근데 단순하게 그런 것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뭐냐니까, 크리스찬들이 공부하는 목적,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넌 크리스찬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주일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름 겨울에 수련회장에서 만난 그 녀석들은 새벽예설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정말 소망이 있고 거룩하고 성별되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수아처럼 그런 멋진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는 학교에서, 현장에서 만난 날것의 청소년들은 교회하고 전혀 딴판이었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경험하면서 그 삶의 임상을 얻으면서 지어낸 단어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지은 신조인데요, 바로 이순신 신앙입니다. 이순신 신앙 뭐죠?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주일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학교, 학원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표를 내지 않고 그저 똑같이 살고 똑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자연스럽게 더 이상 마음속에 껄끄러움도 없고 이게 회개할 제목도 안 되고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돼버렸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 부를 때 주로 이제 주님이라고 하죠. Lord. 주인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주인님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종 취급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장래희망, 비전이 뭡니까? 뭐 다양한 꿈이 있겠죠. 그 사람은 공학자, 간호사, 공무원, 벤처사업가, 애널리스트, 상담사, 심리학자,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그 공부를 통해서 잘 내신 관리도 하고 수능 잘 쳐서 대학교에도 진학을 해야 되고, 또 대학만 끝납니까? 대학 가서 또 어학연수 가야 되고 토플 토익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 업계로 진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지혜를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좀 순서가 잘못된 거 안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래 당신이 종이라면 꿈을 내가 정해놓고 그 꿈을 이룰 때 필요한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물어보고, 정해주신 달란트는 뭡니까 물어보고 하는 게 먼저일까요? 후자가 먼저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내 꿈을 정해놓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협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님 나는 뭐 해야 의미 있게 살까요? 뭐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까요? 를 먼저 물어보고 답을 얻어서 내가 준비하는 게 순서가 맞죠.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면 거기에 내 뜻을 이렇게 포기해서 의지하고 굴복해서 주의 뜻에 맞게 나가야 되죠. 그렇게 나가다가 힘이 딸리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뭔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마침 이런 거죠. 요즘은 라디오를 다 이렇게 디지털로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근데 옛날에 아날로그식은 이렇게 이걸 돌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7.7 그러면 돌려서 107.7MHz 맞추면 거기에서 이제 SBS 라디오가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채널이 있는데 내 채널을 하고 다르면 안 잡혀요. 그러면 내가 내 채널을 사수하면서 빨리 주님이 내 채널 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되지. 그런 예도 있잖아요. 하루는 아주 배를 오래 탄 1등 항해사가 비가 막 오는 폭풍이 치는 밤에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불빛을 비추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무전합니다.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내 앞에 있는 빨리 비켜라 하니까 무전을 받아요. 저는 군대로 치면 뭐 이등병 누굽니다. 죄송하지만 제동님 저는 못 비킵니다. 제동님 비키셔야 됩니다. 쟤도 열받은 거죠. 내가 계급이 장군인데 너한테 이등병 따위가 안 비켜? 야 빨리 비켜. 가라면 가. 이등병이 저 못 비킵니다. 장군님 비키 가셔야 됩니다. 야 나 제동이야 빨리 비켜. 그때 마지막에 이등병이 무전이 오죠. 이게 등대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무리가 생기죠. 주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의지를 맞춰가야 되는 게 주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일절 상의도 하지 않고 요즘 핫한 걸로 전망 좋은 걸로 돈 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내 꿈을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것,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면서 떼쓰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런 거 보면 알라딘의 램프의 그 지니가 생각이 나요. 우리 많은 순간 하나님을 그 지니처럼 여겨요. 내 힘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뭔가 아쉬워, 부족해. 어떡하지? 그때 램프를 막 비비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큰 푸른색의 근육질 빵빵한 아저씨가 나와. 그래서 막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야 이걸 해줘. 그러면 도와줘요. 보세요. 능력도 많고 덩치도 크고 훨씬 더 다이나믹한 사람이 존재가 진이잖아요. 근데 진이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진이는 능력 많은 종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청소년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능력 많은 진이처럼 쓰는 거예요. 내가 내 길 다 정해놓고 내 꿈 정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 힘대로 살다가 내가 좀 힘이 딸리고 모자랄 때마다 진이를 찾는 거지. 진이를 종처럼 부리면서 호칭만 이름만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 대우하나요? 주인 대접하나요? 아니면 진이처럼 종 취급하나요? 오늘 저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주파수 채널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 맞춘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맞춰야 된대.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본문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물리학적으로 뭔가 체킹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예수를 안 믿을 뿐 아니라 그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조롱할 때 이런 말하죠.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과학시대에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나 나간 이런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딨냐? 만약 있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게 눈에 뭔가 보이든지, 아니면 내 귀에 뭔가 음성이 들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아주 담대한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 영상 본 적 있습니까? 꽤 유명한 영상인데 이러는 거죠. 흰 옷을 입은 세 사람, 검은색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농공 두 개를 가지고 각자 색깔에 맞는 옷 입은 세 사람, 검은색 옷 입은 세 사람끼리 서로 공을 패스합니다. 근데 가만히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다니면서 어지럽 패스 위로 했다가 바운드 했다가 막 헷갈리게 해요. 그러면서 미션을 주는 게 뭐냐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패스하는가를 카운트해보라. 막 헷갈리게 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납니다. 자, 정답은 할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도 틀린다. 뭐 13번이요 15번 하는데 정답은 16번이에요. 그러니까 막 와 맞췄다 이러죠. 근데 그 다음 진짜 미션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딱 떠요.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신기한 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걸 처음 보는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고릴라를 봤대.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본 적이 없대. 심지어 본 사람은 안 그래도 자기 본 게 진짜인가? 너무 생뚱맞으니까 잘못 본 게 아닌가를 막 긴가민가 하는데 안 봤다는 사람은 너무 확실하게 안 봤대요. 난 절대 본 적 없어. 봤을 리가 없어. 안 봤어야 돼.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의견이 갈라지니까 다시 그 첫 영상을 보여줘요. 이제는 몇 번 공을 패스하는가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영상을 보시라고. 그럼 봐요. 다시 이렇게 하죠. 보면 중간쯤에 갑자기 검은색 고릴라 털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와요. 등장해서 한가운데 서서 한 다음에 쓱 빠집니다. 봤다는 사람은 다시 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근데 아까 고릴라는 안 나왔는데 절대 본 적 없어라고 말한 사람은 그거 보고 쇼크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뭐 있었네? 고릴라가 작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대 센터에서 제일 앞에 와서 막 이러고 하는데 그걸 아까 못 본 거야. 더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그때 고릴라만 왔다 간 게 아니라 뒤에 커튼 배경이 처음에 빨간색이었는데 어느 순간 노란색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패스하던 검은색 옷 입은 사람, 아까 우리 흰색만 봤잖아. 근데 검은색 옷 입은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이 무대 밖으로 쓱 나가요. 다 바뀌었죠. 고릴라 왔다 갔지, 배경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지, 처음에 6명에서 검은색 옷 사람 빠지고 5명 바뀌었지. 그런데 우리가 패스하는 것만 본 사람들은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사람이 줄었는지, 뭐가 중간에 나왔는지를 전혀 못 봤대요. 여러분 우리 시각에 안 보였겠어요? 보이는 거예요. 눈은 봤는데 뇌는 안 봤다고 인식하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 부주의면, inattention blindness. 아, 이거 어렵네. inattention blindness. 부주의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 시력이 주는 게 뭐냐니까 사람이 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이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일한 현상을 목격하고 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화면을 봤지만 정반대의 주장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다는 거죠. 현상은 같은데 사람마다 어디를 보는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어디에 더 포커싱을 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해석의 기준되는 그 틀을 우리는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24시간을 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삶을 다르게 해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중반에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죠. 옛날 소련. 이 두 나라가 앞다투어서 서로 우주 개발한다고 막 난리를 부렸어요. 그러다가 기습적으로 1961년도 4월 12일 날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군인이 인간 사상 최초로 지구를 벗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옵니다. 근데 그 유리 가가린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우주에 갔다 오니까 얼마나 궁금하게 많겠어. 그때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다. 그리고 우주에서 더 먼 우주를 바라봤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 넓은 우주에 올라갔다 왔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이런 말을 쫙 했습니다. 그리고 한 8년이 지난 1969년도에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아까 소련은 우주로 사람 보냈지만 미국은 더 나아가서 아예 달에다가 사람을 보내버리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기죠. 인류의 달 착륙은, 그 발자국을 남긴 최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가서 발자국을 남기는 그 위대한 순간에, 그리고 우주에서 찬란한 지구, 푸르빛의 지구를 바라보면서 시편 121편 1절 2절을 거기에서 외쳤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보세요. 유리 가가린, 닐 암스트롱 8년 차이를 두고 같은 우주에서 같은 지구를 바라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지구를 보고 지구상 어디에도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했고, 똑같은 지구를 봤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천지와 우주를 보니 우주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줘야 믿어집니다. 그냥 내가 이해했어, 하나님은 계셔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믿기로 했어 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 속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물을 아끼고 아껴서 정말 1년에 한 3명씩 이 교회에서 교회당 한 2명씩만 극소수의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낌없이 100%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믿음의 선물 못하기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에게 70억의 사람에게 전부 다 믿음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불타는 긴 칼을 가지고 칼 들고 한만 죄를 더 지어봐라, 내 목을 칠 것이다, 이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또 죄를 지어? 또 회개하라 그래? 야, 양심이 있어라. 나 같으면 기도 멈추고 그렇게 안 쓰려고 애를 쓴 다음에 기도할 거다. 근데 좀 염치가 있어. 그렇게 자꾸 속여요. 근데 사람은 약해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재다능하게 다양한 죄를 많이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근데 그 양심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죠. 야, 아유, 염치가 있어라. 너 또 그제 지었구나. 나 같으면 기도 안 들을걸? 주님이 들어줄까? 너 자꾸 반복하는데? 이렇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정말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결과적으로 기도 안 하는 내가 손해예요. 회개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내가 손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염치 없어도 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왜? 아빠니까. 하나님은 살려고 자기를 찾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상을 줍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반복되는 죄를 또 지었든 말든 관계없이 열심히 구하고 찾으세요. 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용서받을 길은, 해결할 길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살려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제 라떼는 말이야. 제 어릴 때 초등학교 소풍 가면 늘 마지막에 했던 게 있습니다. 막 재밌게 놀 동안에 선생님이 뭐 해요? 산에다가 숲에다가 보물찾기를 해요. 알죠? 들어봤나요? 보물권을 나무 가지 위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막 숨겨놔요. 여러분, 퀴즈. 보물 찾기 하는 목적은 보물을 숨기기 위해서입니까? 찾기 하기 위해서입니까? 말해봐요. 보물을 숨기기 위해서 보물 찾기를 합니까? 보물을 찾기 하기 위해서 합니까? 정답은 찾기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땅을 1m 파고 보물권을 묻고 덮지 않아요. 그거 못 찾잖아. 바위 틈에 보물권을 끼워놓으면서 다 안 끼우고 밖으로 삐쳐나오게 만들어요. 아주 밝은 흰색이나 노란색 종이를 나뭇가지에 살짝 걸쳐놔서 조금만 눈들면 보이게 해놔요. 근데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선생님이 지켜보는데 우리 반에 참 약한 애가, 건강하지도 못하고 좀 소심한 애가 끝까지 보물을 못 찾았어. 남들은 막 많이 있는 사람은 2개, 3개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럼 쌤이 걔가 좀 안타까우니까 함부로 찾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헤매고 있으면 나뭇가지 위에 이쁜 게 하나 있네, 이렇게 어떻게 힌트를 자꾸 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 듣고 뭐지? 해서 봤는데 나뭇가지 사이에 뭔가 보니까 보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보물, 좋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막 숨겨놓고 열심히 해, 똑바로 못하면 넌 탈락이야, 죽도록 뛰어, 그런 분이 아니라 약한 걸 아시니까 군데군데 숨겨놓고 조금만 힘써봐, 애써봐, 못 찾으면 힌트를 줘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큐티할 때 말씀 가운데서 힌트를 주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답을 얻기도 하고, 친구 얘기하다가 힌트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간중간 도처에 주님이 좋은 보물들을 숨겨놨다고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보물을 찾으면서 살아가니까 신나요.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네, 이런 간증이 있네, 응답이 있네, 받아보니까 더 믿음이 커지고 이제는 더 높은 레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I'm on the next level. 또 살아봐요. 살아보면 주님이 또 기가 막히게 그에 적당한 믿음의 보물들을 숨겨놔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방탄 팬들이 아니입니다. 연예인들 덕질하는 것만 아니라 좋은 일 하는, 그래서 점점 선순환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자꾸 도전해 갈수록 점점 더 큰 믿음, 견고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선순환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잘 사는 것보다 잘 믿는 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사과나무 봄부터 물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잘 주고 하면 가을에 배가 열리는 게 아니라,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사과가 열리죠. 왜? 사과나무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거름을 주고 믿음의 물을 주고 믿음의 비료를 잘 뿌리면요, 믿음의 열매, 믿음으로 잘 사는 삶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을 살잖아요. 그런데 능크리찬 예수의 복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같이 교사되고 싶어도 믿음의 사람은 교사되고 싶어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명사가 아닙니다. 제가 교사이고 목사지만 내 꿈은 교사입니다, 내 꿈은 목사입니다, 내 꿈은 의사입니다, 이게 명사가 되면 안 되고 봉사가 돼야 돼요. 뭔 소리 하니까, 저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교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요 동사, 이게 꿈이에요. 직업은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저는 간호사가 되어서 많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상 주기를 좋아하는 것 절대 잊지 말고 도전하고 살면 내가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게. 너 한번 나 믿고 따라오지 않겠니? 올해 초보다 올해 말에 더 큰 믿음 가지고 싶지 않니? 그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라요. 주님, 저도 학교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평생 삶에서 주님을 더 믿음으로 섬기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테니까 약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100% 확실하게 여러분을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그런 믿을만한 분, 멋진 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청소년들이 이 믿음의 도전을 머뭇거리지 말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가치관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형성되는 이 중요한 시절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가치관들이 혼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가고 도전해갈 때 주님이 살아있어서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준다는 그런 증거를 얻게 하시고 청소년들 형성들이 강력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평생을 믿음의 선순환으로 잘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것,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이 시절에 다니엘 같고 요셉 같고 에스더 같은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